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가지 한 가지에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이민자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유에서 이민 오신 건지는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다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룻기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주 절절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 디렉션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 30여 년 이상 하면서 제일 목회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역임이 나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계셨고 또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일들이 녹록지 않아서 이제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정말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민의 우리의 삶에서 얼마 전에 한국 이 방송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한 것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100수십 개 나라에서 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필리핀이 가장 이 이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70%가 넘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일 만족도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0%가 안 되게 이민 생활하는데 만족이 없다고, 불만스러운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을 뉴스로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은 내가 왜 괜히 왔지. 그때 남편이 우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좀 더 고집을 피우는 건데, 고집을 써서 오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아내가 그렇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같이 따라왔다가 고생을 하게 돼서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그렇게 보았던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 20여 년 정도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이 우리 어른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부모님에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자녀들은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우리 이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은 정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그런 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나라에 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데서 여러분 이들과 경쟁을 하고 또 경쟁하여 또 이들보다 또 앞서가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 또 정말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렵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참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어르신네들은 또 어르신네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해요? 가장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잃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힘들지요.
정말 의지하고 따라왔던 남편이 얼마 안 돼서 같이 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을 또 잃게 됩니다. 또 이런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 룻기서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룻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그 베들레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 나오미를 데리고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 중에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잃었지만은 두 아들이 기련과 말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그래도 그 지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잘 정착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도 얻어서 이제 잘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보람있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끝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뭘 선택하게 됩니까? 가장 믿었던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자녀까지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의 나라 모압 땅에서 얻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생과부가 된 며느리들 둘하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게 돼요? 아마 이 나오미도 극단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다 잃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어요. 그럼 뭘 믿고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나오미의 경우라 그러면은 아니 뭐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절망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나오미는 희망을 선택합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아무 낯선 이런 곳에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오미의 바른 선택이었었고 아주 지혜로운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히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나갔다 오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좀 풍요로움을 좀 누린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좀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 살게 되었는데 입으로는 못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걱정 중에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100세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50 좀 넘어가지고 이제 퇴임을 하고 퇴직을 하고 이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나의 소셜 시큐리티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자녀들하고도 살아가고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어려워진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가정이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에 제가 막내인데, 제 여동생들이 둘 있지만 제가 남자로 막내인데, 그 구남매가 다 살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교편 생활 하셨지만은 저희 가정에서 안 해본 사업이 없어요. 아버님이 교편 생활 하시면서 목축업도 하시고 양봉도 하시고 뭐 비즈니스 장사도 하시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그 박봉에 이거 어떻게 다 시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가족 사진도 제가 68년도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딱 하나 유일해요. 가족 전체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나가서 뭐 공부하지 않아 학교 가지 않으면 일하고 군대 가고 뭐 이러니까 온 가족이 모이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딱 68년도 그때 한 번 모여서 가족 사진 한 번 찍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지요. 더 어렵게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식사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장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장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결같이들 그래요. 오늘 나오미의 경우가 그래요.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는요 이런 희망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희망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는, 희망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가려고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룻하고 오르바가 따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부지요.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이 룻과 이 오르바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후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네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다음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여러분 시자 들어가는 것은 며느리가 뭐 다시 시금치도 싫어 먹기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성경에서도 싫어하는 성경이 있대요. 시편을 싫어한대요. 시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 룻하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요 여러분 정신을 차립니다. 나오미의 깊은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자 너희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줄 아세요? 집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상의하여 이제 새로운 살림을, 새로운 가정을 시작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너희를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쓰는 말입니다. 이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바이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어쩌면 시어머니로서 이제 며느리를 사랑하는 아주 귀한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늙은 나 따라와서 이제 베들레헴 올라가서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나오면은 이제 너희 나라 가서 너희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런 것은 어머니로서의 그런 보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쩌면은 당연히 말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사랑인지 몰라요. 그것을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나오미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써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 자부가 따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많이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은 자기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뻔한 것 아니? 오늘날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나오미를 따라서 룻하고 오르바가 따라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모성애를 발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보다, 계획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내세워서 내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앞세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내세워야 될 이 나오미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여러분, 한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한 여인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오겠다고 할 때에 한 발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면 나오미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인간 어머니의 모성으로, 어머니로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까? 아니면은 멸망에 치닫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안타깝냐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러분, 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건 어쩌면은 당연한 선택이었었고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결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오르바하고 룻을 가라고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해야 될 이 나오미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한 여인 룻은요, 가지 않습니다. 룻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계획을, 사람의 선택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 두 가지 길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사람의 뜻을 선택하는 거지.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거지. 이 나오미의 그 뜻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룻은 안 그럽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 이제 어머니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고생문이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생하는 것이 이제 2장서부터 나와요. 얼마나 고생하냐면 여러분, 거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개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주는 것인데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차별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박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정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룻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계획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개 보게 되면은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나오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논리를 선택하느냐. 오늘 나오미가 결정했던 것은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오늘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이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양식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민 온 거예요.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정 하나 살기 위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지금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맞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치셨으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냐 하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모압에서 또 어려워지게 되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잃게 되니까, 살기 어렵게 되니까 또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권고하고 우리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양식을 따라서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결정입니까? 옳은 결정이죠. 그러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옳은 결정이라고 하면은 내 결정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에 내가 믿음을 따라서 내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데,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양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룻은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르바에게도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오르바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은 여러분, 키스하는 사랑이에요. 어머니하고 작별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본국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던 사랑이에요.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던 사랑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생명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 루세게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앞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선택한 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여러분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일산에 계신데 제가 그 계실 때 몇 번 이렇게 가보면은 밤에 여러분 십자가로다가 뻘겠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듬성듬성 잘 보이지를 않아요. 팬데믹 기간 이 기간 지나오면서 교회가 여러분 7천 개에서 8천 개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5만여 교회 그렇게 해요. 그런데 7천 개, 8천 개가 없어졌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뭘 말해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저는 잘못된 선택에서 나왔다고 봐요. 저희 어머니 세대부터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회 나오면 특히 고3 올라가서 교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눈총을 받았어요. 제 고3인데도 교회 나와 그래. 대학 가고 교회 나와야지. 제가 정신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들 말하는 그런 세대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신학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저희 세대, 우리 밑에 세대 점점 더해져 가잖아요. 교회의 생활을 우습게 보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돼.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대학 가서 믿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친구들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잘못된 모성의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을 선택했던 부모님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져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고 하니 지금요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살기도 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세계 10대 경제가 아니요. 그거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 밑에는 더 없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했던 잘못된 모성애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보이질 않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 중에 이인철 목사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텍사스에 결혼한다고 몇 달 전에 같이 가서 좀 축복해달래요. 근데 텍사스까지 가서 그냥 부조 한 푼 더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냐 그랬는데 전 꼭 가고 싶었어요. 그 딸이 샌잔스 약대 나와가지고 그 밑에 달라스에서 지금 CBS에서 이게 약사로다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부터 파키스탄 같은 과의 그 청년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그 전에도 기도 부탁을 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런 인터내셔널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파키스탄은 거기가 모슬렘이잖아요. 이 청년네도 그 집안이 그 아버지가 닥터고 그런데 아주 모슬렘 가정으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딸아이가 계속 연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제 바로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왜 귀하다 그러냐면은 교제하면서
그 청년을 전도한 거예요. 모슬렘 하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청년이 이번에 결혼하면서 신랑 측 다 하나래요. 부모, 친척 아무도 안 오고, 여기 많이 사는데 아무도 안 오고, 부모 가정에서 제명된 거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그들 파키스탄 커뮤니티에 거기에서도 완전 축출됐대.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얼마나 잘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요. 야, 정말 귀한 선택이었었다. 하마터면 대부분 빠지거든요. 남편 쪽으로. 걔는 남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웠던 거지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 선택이지. 정말 세상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나오미는 이 룻에게 자기의 그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정신 차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논리를 선택하고, 가면은 고생길인 것은 알지만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2장서부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룻기서예요.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가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여러분 동냥하러 갑니다. 주스러 가요. 젊은 여인이 다음 장서부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한 겁니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선택하여 여러분 이르게 되었던 이 룻과 같이 그래요. 오늘의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 어쩌면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무엇을 선택해요? 우리 주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룻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 이 길을 주께서 룻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택으로 주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